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베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날 신부로 부르셨네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3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느니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강성해진 거예요.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됐는데 이 한 지파의 왕인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윗이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렸고 다윗의 성품과 인품과 능력이 좋아서 그가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강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 어떤 모습이 언약의 왕에 부합하는 모습인지 또한 어떤 모습이 언약의 왕에 합당한 모습인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전까지는 사람이 세운 왕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봤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세운 왕은 이런 왕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 왕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대항하고 거부하며 반항을 했던 거예요. 그 모습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는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성해져 갔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울의 가문은 반면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사울의 가문에는 여러분 지금 남자가 딱 2명 남았어요. 첫 번째 남자가 지금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인 요나단의 동생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고, 또 한 명은 요나단에게 아들이 한 명 살아 있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나단의 아들의 무비보셋이 어떤 상태예요? 다리 저는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절뚝발인 거예요. 장애가 있는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스라엘의 사울의 핏줄 가운데 마지막 남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리를 전다라고 하는 표현은 몰락해 가고 있는 사울 가문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사무엘하 9장에 가서 이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이어서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리면서 6 아내를 통하여 6 아들을 보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7년 동안. 자, 그 아들의 이름 혹시 준비됐나요? 네, 보면은 이렇게 지금 다윗이 6명의 아내, 앞에 있는 아히노암, 아비갈, 마아가, 핫깃, 아비아달, 에글랄은 다윗의 6명의 아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암논, 길르아,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람은
이 6명의 어머니에게 태어난 6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 불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왜 성경은 이런 장면까지 6명의 아내의 이름과 6명의 아들의 이름을 삽입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냐면, 우리는 다윗 이러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한 것만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를 범한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그에게는 6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여인을 향한 자신의 욕망과 탐욕으로 인하여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는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신명기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 제도를 시행할 때에 왕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이때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왕정제도에 관한 약점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6명의 아내를 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6명에게 태어난 아들들이 다 핏줄이 다른 거예요. 다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권력이라고 하는 그 다툼에 이 자식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암투를 벌이게 되고, 결국은 다윗에게 대하여 이 자식 중에 있는 압살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참혹한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불순종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 가운데 언약을 주셨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지켜주시는 것이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이 은혜로 인하여 다윗이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해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사울의 가문처럼 쇠퇴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다윗이다라는 것을 이 6명의 아내와 6명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을 이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6명의 아내와 6명의 아들을 두고 강성해 가고 있는 반면, 헤브론에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단단하게 서가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 사울 왕가에는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불안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6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자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브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 여러분 아브넬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압과 그 연못 하나 쓰고 우리가 누가 더 싸움을 잘하는지 소년들을 12명을 해가지고 서로 찔러 죽이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아브넬 통하여서 요압의 군대 장관의 그 세 번째 동생인 아사엘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사실은 오늘 이 요압이 아브넬에게 복수하는 것까지 오늘 말씀을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지면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져 있지만 실질적인 권세는 아브넬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보셋은 뭐예요? 그저 힘없는 허수아비 왕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실질적인 권력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7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사울의 첩이에요. 사울의 후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이 어떻게 해요? 마치 자신이 사울의 왕권을 물려받은 것처럼 사울의 첩, 사울의 후궁이었던 리스바를 간음을 합니다. 통간을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다 이스보셋이 이 일을 가지고 아브넬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보셋이 지금 아브넬을 비난하는 것은 단순히 아브넬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첩을 통간하였다는 윤리적인 면이 아니라,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차지함으로써 왕인 자신보다 권세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이스보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첩이지만 사울의 첩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보셋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차지했다는 말은 이스보셋 자신보다 더 위에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 아브넬에게는 사울의 첩을 자기 마음대로 차지할 만큼 엄청난 권세가 이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두려운 존재였지만 아브넬의 커진 권세를 염두에 두고 이 행위를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요. 이스보셋이 자신의 불륜을 강하게 책망을 하자 아브넬이 노를 바랍니다. 오히려 노를 바래요. 이스보셋 가운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다. 지금 이스보셋이 네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후궁을 건드릴 수가 있어? 그렇게 책망을 하자 아브넬이 지금 분이 여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다윗에게 죽지 않고 왕이 된 것이 나 때문인데, 내가 첩 한 명 건드렸다고 지금 내 공로와 은혜를 모르고 지금 나를 비난하고 너 나에게 까부는 거냐? 너 죽고 싶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넬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것이, 이스보셋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아브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에게 있어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공신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자신을 왕위에 세워준 공신이라 할지라도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아브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이스보셋이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브넬을 경계하기 위해 그의 행위를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넬은 그 이스보셋의 말에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붙들려 죽어야 할 사람을 왕으로 내가 세워줬는데 너는 나의 공로도 모르고 내가 1000명 간음했다고 그 행위를 문제 삼는 너는 나쁜 놈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자신은 이제 사울 왕조 너에게서 등을 돌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브넬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를 하라라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을 볼 때 이러한 아브넬의 말은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까? 제가 추론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넬의 입을 통하여 당신이 이루실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봤잖아요, 여러분. 그 죽은 사무엘이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그대로 선포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믿음이 있어서 신앙이 있어서 지금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아브넬, 제가 지금 교만한 아브넬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아브넬의 입술을 통하여서 당신의 언약을 확증하고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이 부지중에한 이 말 그대로 다윗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통일하는 통일 왕국의 이제 왕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브넬에 대하여 교만한 아브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왜 아브넬을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냐면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넬은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면 아브넬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이 여호와께서 맹세하게 하신 것을 이루게 할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잖아요. 자기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면서. 또 이스보셋이 죽지 않고 왕이 된 것도 자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같은 것은 당장 죽여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아브넬의 모습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다스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까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권력 있고 힘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늘을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이 그에게는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고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흘러가는 물을 막을 수 없고 또 그 물을 흘러가게 할 수도 없으며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시들게 할 수도 없고 피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세상의 힘과 권세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힘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힘이고, 그분으로부터 진짜 권세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다 해도 이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세워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저 이 앞에 김길용이라고 하는 존재를 목사로 만드셔서 지금 당신의 말씀을 대연케 할 뿐이지, 모 목사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무슨 주의 종이고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겸손한 거예요.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거기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아브넬과 같은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브넬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게 아브넬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를 통해서 쓸 것을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내가 구제했다는 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수중에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도왔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하신 일이라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 따로 헌금 명단이 이제 없잖아요. 네, 헌금 시간도 따로 없고. 근데 저희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 무명으로 그 일에 대해서 같이 헌금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내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만한 자는 여러분 내가 남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없어져야 될 단어가 내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가에 주님이. 근데 우리는 내가가 남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내가 너에게 구제를 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그럼 그 뒤가 어떻게 되는,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아브넬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줬으니까 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아브넬이잖아요. 너는 내 도움을 받았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아브넬의 교만이고, 즉 사단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아브넬은 모든 일이 자신의 힘과 권세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심지어 사울의 집을 다윗에게 주는 것까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이 말은 자기에게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까지 이룰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돈 역시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동을 하게 하심으로 그 돈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게 하심으로 그 돈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게 하심으로 그 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내가 장사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들은 이 말씀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아브넬인 거예요. 그게 아브넬의 교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내가 장사를 했고 돈을 번 것인데 내가가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가 몸이 아프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시면 한순간에 우리가 벌었던 재물과 건강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평생을 벌었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형에게 다 날아가고, 건강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절뚝발이가 되고, 여러분, 이게 교만한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교만했거든요.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으려고 했던 자가 야곱이었거든요.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했던 자가 야곱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요, 내가 했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주일날 이제 예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관과 그분의 예정과 그분의 섭리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그리고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아래에 있는 거라면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이스보셋은 자신의 책망을 듣고 내가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버리겠다고 하는 아브넬의 협박성 발언을 듣고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그에게는 권력이 있는 것을 이스보셋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브넬은 여러분, 진짜 자기가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버려요. 자기가 한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가 이 사울의 땅을 다윗에게 넘겨주겠으니 나를 받아달라고 하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지금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책망하고 창피함을 줬다는 이유 하나로 시작된 분노가 왕을, 백성을, 그리고 나라를 팔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참 사람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분노한 건데 이거 가지고 나라를 배신해 버리는 거잖아요. 아무튼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이스라엘 백성은 죽든 말든 사울의 땅을 다윗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그 대가로 자신의 위치를 보장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브넬의 그 요구를 들었던 다윗이 아브넬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을 수락하면 너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다윗이 아브넬의 그 전령들의 이제 소식을 듣고 요구를 듣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의 아내였다가 빼앗긴 사울의 딸 미갈이 이제 그쪽 동네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미갈을 데리고 올 것을 요구를 해요. 아브넬 가운데. 네가 나에게 올 때 너 그냥 혼자 오지 말고 너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테는데 미갈 데리고 와. 여러분, 미갈이 누군지 아시죠? 사울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스보셋에게도 공식적으로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문제를 공적으로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갈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미갈은 발디엘이라는 사람과 재혼을 해서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미갈이 혼자 살고 있으면 데리고 오면 돼요. 근데 이미 남편이 있고 가정이 이미 있단 말입니다. 다윗도 알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다윗의 요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비록 미갈이 예전에는 다윗의 아내가 맞죠. 그러나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닌 시간이 오래되었고, 도망을 다니면서 미갈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종종 소식이라도 전했으면 미갈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는 원래 내 부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와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면 미갈의 입장에서 얼마나 난처하고 곤란한 일이 되겠습니까? 엄연히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섬기며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말이에요. 다윗의 이 요구가 있기 전까지 미갈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나타나기, 그 인간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그 인간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인간이 나타나서 지금 행복했던 미갈과 발디엘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어요. 자신의 요구가 한 가정에 상처와 아픔을 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이런 요구를 할까? 6명의 아내까지 있는데, 아니 6명의 아내가 있으면 그저 미갈의 행복을 빌어주며 살아가도 되는데 왜 굳이 미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은 여러분 자기에게 관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오경, 시가서, 선지자, 신약, 모든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외에 사람의 이야기가 선포돼서는 안 돼요. 목사 개인의 감정, 목사 개인의 자랑, 사람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은 다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말씀을 윤리와 도덕으로 보면 안 돼요.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행위를 두고 저거 윤리와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거 아니야? 그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성경에 숨겨져 있는 복음을 볼 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일을 세상의 상식과 윤리와 도덕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있는 미갈과 다윗 관계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일까? 먼저 다윗이 미갈을 요구하는 이유부터 자세히 다시 한번 볼게요. 3장 14절 말씀 보면,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미갈이 누구냐면은 다윗과 정혼한 여자라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다윗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갈을 요구하고 있는 전부, 나와 정혼한 여자야. 이게 전부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에게 두 여자가 지금 남은 거예요. 아까도 봤지만 사울에게 두 남자가 있었죠. 이스보셋과 무비보셋. 예. 그리고 사울에게도 두 여자가 지금 등장을 해. 두 여자만 남았어요. 한 여자는 아브넬이 가늠한 사울의 첩 리스바고, 또 하나는 다윗이 정혼한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모두 사울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죽자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힘에 의하여 짓밟히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여인 미갈은 다윗의 아내라는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전혀 다른 운명으로 들어가게 된 두 여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두 여자가 있었고 똑같이 다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어느 여자는 세상에서 심판을 당해서 죽게 되고 망하게 되고, 어떤 여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다윗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복음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을 보면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포피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를 싸고 있는 피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생각할 때 네가 어떻게 100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 100개를 사울에게 주고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미갈과 결혼을 해서 다윗은 사울의 사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참다가 결국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야밤도주를 했어요. 야밤도주를 급하게 해했던 다윗은 미갈을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갈,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라고 하는 약조를 했지만 미갈을 혼자 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5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4절에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미갈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사울이 발디에가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다윗을 향한 소소한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런 여인으로 미갈은 발디엘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갈은 자신의 처음 자리였던 다윗의 신부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정혼자였던 미갈을 포기하지 않고 아내로 되찾아와요. 어디서요? 발디엘, 세상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아내라고 해도 지금은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미갈입니다. 포기해도 돼요. 취소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미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와 정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란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취소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자예요.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한 그 주님의 신부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정혼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은 취소될 수가 없고 포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지금 다윗과 정혼한 사이지만 다른 남자의 현실에서는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신랑을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해 주셨고 너는 내 여자야라고 언약을 하셨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남편을 우리가 모시면서 이 세상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고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세상에서 다른 남자의 신부로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마지막은 사울의 첩처럼 그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왜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남편을 향해서 내 신부 내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부 내놔. 그리고 그 언약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미갈이 다윗의 아내로 다시 회복되는 것은 정혼이라는 언약 때문이에요. 나와 정혼한 여자니라, 이게 전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혼이라는 것은 언약을 말합니다. 한 번 다윗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미갈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다윗의 아내예요. 그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신부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채점표 들고 다니면서 80점 커트라인이다, 너에게 못 넘으면 너 구원 못 받는다,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 하여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과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불변성 때문에 성도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 이렇게 믿어지지 않죠? 그것은 그 구원의 확신을 나에게 둬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둬버리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해요. 끝이 없이 기도해야 되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고 내가 헌금해야 되고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이건 하나님이 사랑한 자는 나오는 열매예요. 근데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나에게 둬버리면. 근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믿음의 조석으로 바뀌잖아요. 아침에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좀 우리의 삶이 힘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는 하세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미갈이 다른 남자와 살고 다윗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와 정혼한 여자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나에게 두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둬버리면 그분의 언약은 신실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변개치 않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그분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여러분 이 언약과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너 신부가 됐으니까 너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라고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여러분, 미갈이 다윗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내용이 오늘 한 구절도 없어요. 미갈은 오늘도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미갈은 다윗을 찾지도 않아요. 미갈이 한 것은 다윗을 잊고 다른 남자의 품에서 살아간 것이 전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갈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아내라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갈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시면서 여전히 그를 기억해주고 여전히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다른 남자의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미갈인데요. 그것도 세월이 흘러서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신을 향해서 너는 나와 정혼한 나의 아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서를 보면 고멜이 노예시장에 팔려가잖아요. 창녀 고멜이 옷을 홀딱 벗고 노예시장에 있어요. 젊었을 때야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서로 자기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서 늙은 그 창녀를 누가 사가겠어요? 쭈글쭈글하고 몸매도 볼품없고 아무도 이 고멜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멜 앞에 은 15양과 보리 한 옹을반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뭐야? 여러분, 보리 한 홈을 반은 은 15냥이 되는 거예요. 도합 은 30냥이 되는 거예요. 은 15냥과 보리 한 홈을 반이 고멜에게 뚝 떨어지면서 자기를 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비싼 값으로 사지? 이 쭈글쭈글한 창녀를, 나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창녀를 누가 사지?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자기의 남편 호세아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간음을 하고 다른 남자의 아기를 낳고 와서 호세아의 아기라고 속이까지 하고 또 도망쳐가지고 또 음란한 짓을 하고 이제는 노예시장으로 팔려왔던 그 사람을 호세아가 물어 찾아가지고 은 15년과 보리 한 호멜 반, 은 30냥을 가지고 그 고멜을 사는 거예요. 호세아가 비단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입혀주면서 너는 내 아내야. 너는 나와 정혼한 여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그 정혼했다는 그 언약 때문에 변함없이 그 젊음도 사라지고 모든 것도 이쁘지 않은 그 여자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은 30냥에 누가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의 목숨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값이 얼마예요? 은 15년과 보리 한 호멜 반, 은 30냥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성경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볼 때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결을 지키고 신부로서의 깨끗함을 지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사랑스러운 것들을 나의 남편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고멜처럼 버림을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피로 사신 거예요. 은 30냥, 이 피가 뭐예요, 여러분? 목숨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어떻게 이 언약이 취소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어떻게 이 구원이 변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피의 언약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고멜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의 처지는, 나의 행실은 도저히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조건도 자격도 안 되는데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주고 나를 신부라고 사온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예 잊고 사는 것과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두면서 장차 주어질 복된 신분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다른 거예요. 자, 사무엘하 3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함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바울임까지 이제 발디엘이 이제 쫓아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빼앗아 왔다. 그러면 15절 16절을 보면은 그저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발디엘이 미갈을 너무나 사랑했나 봅니다. 사랑했겠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빼앗기기 싫어하는데 사단이 어떻게든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빼앗아 온 거예요. 그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의 아들에게서 빼앗아 와서 당신의 아들로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 때문에 발디엘과 미갈의 관계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발디엘의 신부가 아닌 다윗의 신부로 미갈이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소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완전한 신부로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길이 살겠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일찍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생각날 때마다 제가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떠날 나그네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곳을 그리워하고 그 땅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잠시 머물렀다 떠날 곳으로 보게 된다면 왜 출애굽기에 옷을 입고 신발 신고 띠를 딛고 지팡이 짚고 급하게 먹으라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갈 수 있는 채비를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잠시 머물렀다 떠날 곳으로 보게 된다면 세상의 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고생을 해도 잠시 동안이고, 몸이 아파도 잠시 동안이고, 풍족하다 해도 잠시 동안이고, 잘 나간다 해도 잠시 동안이고, 못 나간다 해도 잠시 동안이고. 여러분 어려운 거 압니다. 예.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도 그 삶을 살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자세를 갖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저도 재지 않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 말이 하나의 희망사항으로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이 삶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삶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신랑을 여전히 사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요. 그럼 이 삶은 누가 이루시냐? 우리가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언제 이루어지실까요? 완전한 신부가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이라는 옷을 벗는 날, 그날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육신이라는 욕망과 정욕을 입고 있기에 인생이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또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에서 벗어난 자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해요. 그러나 육신을 벗는 날은 세상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던 원든 간에 육신을 벗는 날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을 소망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욕망을 끊으라는 말씀도 아니고 끊으라 해도 끊을 수 있는 자가 이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욕망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벗는 날을 사모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텐데, 내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내가 뭐 했습니다 그런 자가 아니라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는 세상을 남편으로 살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고개 한 번 들지 못하고 있는데 그분이 너는 나의 신부야. 내가 너에게 언약한 이것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답도다. 그 찬양 있잖아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답도다. 그렇게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보고 싶었다. 그렇게 나의 죄악을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언약만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육신을 벗는 날을 사모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세상의 것으로 나를 치장하고 싶은 욕망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날을 사모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는 오는 그날,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광된 몸을 입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풍 가는 날 이렇게 아이들 보면은 막 설레잖아요. 소풍 앞두면. 어른이 될수록 그렇지 않지만 어린아이들은 소풍을 앞두고 있으면 막 설레잖아요. 내일 어디 가, 내일 어디 가. 그런 소풍 가는 날처럼 그날이 나에게 하루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설레며 미갈인 나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아브넬에게 통간당하지 않고 거기서 나를 지키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